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1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수제의 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송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합니다. 그의 부모가 아멘. 아멘. 지난주 내용을 잠깐 되돌아보십시다. 구약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움직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아구스도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호적 등록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물론 아구스도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와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으로 호적 등록을 시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유대인들은 분노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로마 황제가 하라고 하니까 분노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방식의 호적 등록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로마식은 살고 있는 거주지 관청에 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방식은 본적지로 가는 겁니다. 유다 지파였던 요셉이 자기의 조상 다윗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가장만 가서 해도 되는데 굳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 중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출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움직여집니다. 유대인들의 민족 자존심이 움직여집니다. 가장이었던 요셉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단 한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방향,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으로 이 지구의 전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온 우주가 굴러가는 방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한 방향으로 우주가 굴러갑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계속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 때 누가복음에서 시작하자마자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 믿고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낮고 천한 자가 예수를 믿고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최고의 축복이 뭔지가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복이 아니야. 나머지 부자 되고 성공하고 편하고 재밌게 사는 은혜를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안 준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편하게 사는 거 기뻐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렇지만 부자 되고 성공하고 편하고 재밌게 사는 건 이건 축복의 울타리에 들어오지도 못해.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원의 은혜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절반만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원자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 이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난 아기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두 명의 증인을 준비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25절, 오늘 본문에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안 나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 본질은 천국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름 없이 있다가 이름 없이 존재하다가요, 갑자기 이 순간에 나타나서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말을 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나이 많은 늙은 노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죽기 전에 구원자를 보게 될 거다.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너 안 죽는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때부터 700년 전이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걸 너 죽기 전에 그 구원자를 보게 될 거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늙어가는 거야. 언제 만날지도 몰라. 30년도 훨씬 넘었네요. 김성일이라고 하는 기독교 소설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서울대 공대 나와서 김우중 씨가 있을 때 대우중공업에 이사로 있으면서 놀라운 소설들을 많이 썼어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소설들을. 그 중에 하나가 천국과 제국이에요. 2권짜리 소설인데 사도 요한의 일대기를 소설로 꾸민 거예요. 사도 요한이 90세 다 돼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돌섬에 유배됩니다. 거기 채석장에, 로마 제국의 그 돌을 채석하는 채석장에서 그 노인네가 날마다 망치질하면서 돌을 깨요. 지금 소설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막 서운한 것이 막 폭발 직전이야. 자기 동기들은 일찍 다 죽었어. 그 지금 천국 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는 왜 안 데려가는 거야 대체. 그 중노동을 하면서 막 화딱지가 나 있는 거예요. 왜 안 데리고 가는 거야 나만. 자기 동기들은 젊어서 다 죽었어. 자기만 100세 되도록 살아있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늘이 뻥 뚫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보는 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알려줘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갈 건데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해라. 이게 자기의 마지막 사명인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이 노인네가 망치를 놓고 춤을 춰.
왜 춤을 추냐? 자기를 이 100세 다 될 때까지 남겨놓은 이유를 알게 됐거든. 아, 이게 내 마지막 사명이었구나 하고 춤을 춰요. 그게 시므온이야. 너 죽기 전에 구원자를 보게 될 거다. 아유, 시간이 계속 가고 자기는 막 계속 늙어가는데 언제 볼 줄 알아. 근데 오늘 봐요. 오늘 보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요. 이제 남은 건 딱 두 개입니다. 예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지켰던 하나님이 그 약속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동안 약속하신 큰 5가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보호하고 지키겠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필요한 거 채우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험한 일을 만나게 돼도 절망보다는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 아이가 구원자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 증인입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에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혼자 돼서 지금 84세랍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대략 15살 전후에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과부된 것이 20대 초반이야. 과부로 살았던 것이 대략 6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때 이 안나가 또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구원자라고. 늙은 시므온과 늙은 안나, 평생에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평생에 딱 한 번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 아이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명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서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야. 망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망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병들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병들고 살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가난하게 살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걸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이 형편, 이 자리,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들이. 지금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에 딱 하나 잠깐 하는 거야. 그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요. 이런 소명의 존귀함. 우리는 가난하고 힘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작고 사소할 겁니다. 큰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기회가 있어야지. 할 힘도 없고. 성경은 그러나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사명감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가난하고 힘없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밥 세끼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구질구질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국의 역사를 이야기를 했죠. 일제시대 겪고 6.26 겪고 그 보릿고개 그 가난에 그 비참한 인생들을 살아오신 우리 선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밥 세끼 먹고서 자식들 키우면서 산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너희들 세대가 그 앞선 세대를 꼰대꼰대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데 반드시 존경해야 된다. 그 어려운 때에 밥 세끼 먹으면서 자식들 키운 것은 위대한 일이다. 더군다나 믿음까지 가지고 신앙생활까지 하고 살았으면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걸 자식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쳤어야 했고, 그 신앙의 유산을 가르치지 않은 그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후대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겁니다. 이 안나와 시므온의 이런 사명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됐든지 사명의 충성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증거되는데요. 21절 먼저 읽어볼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22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본인이 한 일은 아니지만 부모를 통해서 집행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되던 해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너와 네 후손은 대대로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집행해라. 그래서 너와 네 후손, 나와 너의 후손 사이가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징표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부모가 태어난 예수, 아기 예수를 데리고 8일 만에 성전에 와서 할례를 행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킨 겁니다. 요때 시몬을 만나요. 할례 받으러 왔을 때. 22절은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또다시 성전에 갑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출산할 때는 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부정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있다가 40일 끝나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있다가 80일 되던 날에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데요. 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하기 시작한 일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율법은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어기면 신분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 받을 형량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사형이에요. 그 짐을 진 거예요, 예수가. 당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 놓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지킨 거 네가 한 걸로 치자. 이렇게 해서 율법의 형벌을 면제받게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겁니다. 율법의 짐을 짊어져요. 두 번째 짐을 짊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의 율법에 (2장 5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있습니다. 부자는 소를 바칩니다. 조금 밑에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바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바칩니다. 그런데 이 정결의식을 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제물을 뭘로 갖고 왔죠? 비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집안 경제생활이 어느 정도예요? 극히 가난한 자입니다.
이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 이제 한 12살, 15살 될 어간이에요. 12살 어간이었어요. 성전 방문했다가 복귀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부모를 모셨대요. 12살 된 어린 예수가 부모를 모셨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밑에 남동생이 4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매들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딸이 2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장남이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 살림살이를 도우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짊어진 또 다른 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난이야. 아마 예수님이 가장 오랜 세월 짊어졌던 인간의 짐이 가난의 짐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도 옷까지도 다 뺏겼잖아요. 가난하게 죽어요. 그래서 돈 없는 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진짜 잘 알아요.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겁나서 못 줘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게 될까 봐. 평생을 가난의 짐을 짊어져요. 그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래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특이한 행성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크기는 지구의 약 5배 크기 정도예요. 그런데 이 행성의 구성 성분이 95%가 탄소로 되어 있어요. 95%가 탄소로 된 광물은 다이아몬드예요. 지구 5배 크기가 통째로 다이아몬드야. 그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려고 작정만 하신다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부자 되는 거 금방이에요. 제가 지금 로또 복권 바라듯이 하나님 앞에서 유행수 바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소유한 주인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난 탈출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지 요행수 바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들어보세요. 그 가난의 짐을 평생 짊어져요. 진짜 지긋지긋한 가난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래서 가난이 뭔지를 알아서 가난한 당신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되는 거 기뻐하셔요. 세 번째 짊어진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4절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므온이 그에게 축복하고 뭐만 하면 욕먹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욕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될 거다. 심지어는 죽는 순간에요, 같이 흉악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옆에서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그럼 이 비난과 멸시와 조롱이 누구 거냐? 우리가 청문회 합니다. 지금 장관들 세운다고. 장관들 후보자들이 옛날에 했던 짓들 쭉 나옵니다. 기가 찬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을, 이러잖아요. 비난과 조롱은 누가 받냐면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 거예요. 이거 죄진 놈이 받는 거라고, 비난과 조롱은. 근데 그걸 예수가 평생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존귀로 관을 씌우세요. 이거 죄인이 받는 조롱이고 비난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가난의 짐을 평생 짊어지시고 죄인이 받는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평생 받는다. 그리고 하시려고 하는 일이 대체 뭐냐? 그게 30절과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이 이런 일을 짊어지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짐을 짊어지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율법은 모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모세가 이르기를 그건 율법이 말하기를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만일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면 율법을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데리고 못 들어갑니다. 누가 데리고 들어가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호사라는 이름의 뜻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옛날 말과 똑같아요.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동의어예요. 여호와가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 등에 업히면 돼. 등에 업히면 돼. 그 조롱과 멸시, 무거운 짐 그걸 짊어지시고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일본의 혼도 슈사쿠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침묵이라는 책을 씁니다. 약 400년 전에 일본 막부 시대에 그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때 아주 강력한 그 억압 정책을 하면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신부가 몰래 밀항을 해서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현장을 본 거야. 동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딱 땅바닥에 깔아놓고 그걸 밟고 침 뱉어라. 그러면 살아. 근데 그걸 안 하면 죽여. 많은 일본 천주교 신자들이요. 그 동판 안 밟고 죽어요. 근데 어떻게 사형시키냐면 해안가에서는 썰물 되었을 때 기둥을 세워서 성도를 묶어놔요. 그럼 밀물이 올 거 아니야. 그 물이 이제 점점 차오르잖아요. 배교한다 하면 풀어주는 거야. 근데 안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가 신부가 돼서 신부 눈으로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바다가 말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 성도가 사라졌다. 그런데 바다는 아무 말이 없다. 그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침묵한다. 그래 책 제목이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신부가 멘붕이 온 거야.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한다. 근데 그 순교 사건을 막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는 계속 말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가?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가?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잡힌 거예요. 자기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끌려나갔다가 고문당하고 또 들어오고 들랑달랑하면서 막 계속 고문당하는데 거기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야. 아니 하나님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가? 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사형 집행일이 됐어요. 자기 앞에 딱 그 동판이 있는 거야. 일본 성도들이 하도 밟아서 쭈글쭈글해. 찌그러진 냄비같이 된 동판이야. 그냥 자기는 밟고 죽으려고 각오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동판이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 형판이 새겨진 그 찌그러진 동판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밟아라. 나를 밟아라. 그 옆에서는 일본인 성도 3명이 고문당해요. 그래서 관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배교를 하면 저 사람들은 풀어주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순교를 하려고 동판 옆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동판이 말을 하는 거야. 자기를 밟으라고. 나는 이렇게 짓밟혀서 너희들을 살리러 왔으니 나를 밟아라. 그리고 그 신부는 그 동판을 밟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풀려나고 그 다음부터 모든 배교자라는 비난, 조롱 이게 막 쏟아져.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 배교자라고.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가? 그걸 깨닫게 돼요. 침묵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침묵해. 그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걸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침묵했지만 함께 하셨다는 걸 알고는 이젠 자기가 침묵해. 모든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자기가 침묵을 해. 그리고 소설이 끝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려고 태어나서 대체 하려고 한 일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는 거,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의 소속이 천국이 되는 거, 요 세 개가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진짜 감격스러운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거예요. 반대로 마귀와 세상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서야 만들어준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귀한 거야. 우주보다 무거운 겁니다. 우주보다 존귀한 거예요. 마귀와 세상은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만들까, 존귀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까,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무관심하게 만들까. 하찮게 여기게 만들겠지요. 무관심하게 만들겠지요. 야, 지금 이 돈이 왕인데 지금 그런 게 뭔 소용이 있냐. 돈 있어야지. 이게 마귀와 세상의 속삭임이야.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살아봐라. 어떻게든지 성공해야지. 이게 마귀와 세상의 속삭이는 소리야. 우리는 어쪽 소리를 듣고 있나요? 각자 어느 소리가 더 세게 들려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이 구원의 은혜가 제대로 심장에 박혔어요. 순교를 당해도, 재산을 다 빼앗겨도,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도 이 신앙을 버리질 않았어요. 이걸 버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믿음이 점점 사라져. 있으나 마나야. 도움이 되는 게 있까디? 돈 한 푼 생기는 게 더 좋지. 이거 받아서 뭐해? 그러니까 애게 이게 뭐야? 반응이 이래. 언제 이런 반응을 하냐면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현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완전히 식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냐. 그걸 최고의 축복으로 감격스럽게 심장에 담고 있냐, 아니면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져 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가 태어난 그 예수를 만나는 것 특혜입니다. 시몬과 안나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도 그때 성전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 만날 수 있어. 왕을 만나기로, 예수를 만나기로 선택됐어. 이건 진짜 특혜예요. 근데 본인들도 성전에 가 있어야 돼.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세종실록에 보면 구종족이라는 그 관리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최고의 요즘 젊은이들로 말하면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아주 막 저기 진짜 죽인다 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경회루예요. 명나라 사신들을 대접하는 축제 장소인데 그 건물 자체가 조선 말기 때부터 있던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 문화가 다 집약된 게 경회루 건물이에요. 그럼 궁금하지. 근데 법적으로 3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만 출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종죽이라는 관리가 9품인데 당직 쓰던 날 가보고 싶잖아. 그 담 넘어서 들어갔어. 근데 세종께서 밤늦게까지 책 읽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책 읽다가 경회루를 산책하는 세종하고 딱 맞으신 거야. 너 누구야? 이러니까 이거 죽는 거야 이제. 9품짜리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춘추를 암기해라. 사서오경 중에 책 하나입니다. 공자가 만든 중국 역사책이에요. 춘추를 암송해봐라. 아이 그러니까 이 인간이 또 줄줄 예우네. 그리고 살려서 돌려보냈어요. 다음 날 의정부 회의에서 이 구종직을 오품으로 승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종이. 그러니까 막 관리들이 이러면 질서가 물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오품으로 갑자기 이렇게 고속 승진을 시키 막 만류를 해요. 그런 신하들 앞에서 춘추예어봐. 아무도 못해. 왕을 만난 거 특혜입니다. 그 왕이 은혜를 주려고 작정을 했어.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 그래도 본인도 준비돼 있어야 돼. 왕이 축복을 주려고 작정을 했는데 본인도 챙겨갈 그릇이 있어야 돼. 본인도 준비돼 있어야 돼. 왕 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작정을 했어요. 찍어놓고 복 주려고 작정을 했다고. 그래도 우리도 준비돼 있어야 돼.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 재림이 임박한 징조를 날마다 봅니다. 이때 우리가 시몬과 안나는 태어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말을 듣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그냥 쥐야장창 기다리는 거야. 노인네가 다 될 때까지. 이제 우리에게는 너희들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약속 갖고 있어요. 기다리는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하늘에 상사로운 빛이 비쳐. 저거 혹시 예수님 오시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